영상에서 보신 대로 오늘은 전국교회가 다음 주 금요일, 오는 금요일 다가오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단 전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차세대에도 조금 전에 본 영상들을 함께 보고,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교재를 가지고 3.1 운동의 중요한 의미와 영향력,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 학교가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타이틀도 잘 정했지요. Remember, 기억하라. 동시에 Remember, 다시 이 일에 함께 하자,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교재에 의하면 당시 조선에 흩어져 있던 823개의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들이 3.1 운동의 거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 학생들은 비밀리에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고,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시위대 전면에 서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회는 약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합니다. 전체 조선의 인구에 의하면 1.5%밖에 되지 않은 소수였지만 독립선언서 33인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본 유학생들이 주도했던 28 독립선언서에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고,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들도 기독교인들, 상해 신안 청년단을 조직하는 중요한 독립운동 단체에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소수였지만 민족의 운명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과 같이 하여 한국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애국자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민족 공동체를 가슴에 안은 한 위대한 지도자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제목 붙여준 대로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기약 없이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의 마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저들이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불안을 달랠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용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야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시에 백성들이나 모세는 시내산을 올라갈 때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중간에 무슨 전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때도 아니었죠. 한 주간 두 주간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했고 마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었고 성막 제장에 관한 모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식양들을 다 받고 있어서 은혜 중에 있었지만,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급해했습니다. 조급함이 일을 그르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계기도 그의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기다렸던 사무엘은 오지 않았을 때 그가 스스로 하나님 명하지 않는 자기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순종하는 태도를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불안하고 조급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맷돌의 가루는 언제나 곱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일 때 큰 실수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아론 주위에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게 뭡니까? 누가 말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아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의 어떤 종족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 그 밤에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임할 때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했던 사람, 홍해바다를 발로 걸어서 건넜던 그 놀라운 기적 속의 사람들, 만나도 메추라기도 감격적으로 먹었던 사람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야비한 아말렉 군대를 기도의 손을 들어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원본을 현장에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지도자가 돌아오지 않고 광야의 미래가 두려워지자 옛 이집트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더 이해되지 않고 놀라운 것은 이들의 요구에 대한 아론의 반응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를 대변하고 바로왕 앞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일에 동참했던 아론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백성들의 요구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는지 의의가 없습니다. 아론이 군중의 요구에 허무하게 굴복해버리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수결의 위험이죠. 군중 집회의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면서도 지도자가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군중들의 밀란을 두려워해서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론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군중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요구에 더 마음이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공동체가 이끌려 가버리는 현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론이나 민심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수결은 하나의 공동체의 의견을 통합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론의 가장 큰 실수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할 때만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상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오던 모세도 소식이 없습니다. 대체물을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그들이 뛰어놀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애굽에는 대부분의 우상들이 동물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멤피스의 신 프타는 황소였습니다. 테베스의 신 아몬은 암소였습니다. 지금의 신 오리시스는 염소, 그리고 여신 이시스는 암소였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부모한 신들은 다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게 문화화된 것입니다. 그들이 늘 보아왔던 것이 다수결로 만들어진 진리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2계명,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들의 삶에 녹아든 문화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시내산 광야에는 선택된 백성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잠식당한 또 다른 작은 애굽이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단 하룻밤에 이루어졌지만 탈애굽이 40년이나 걸려야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받습니다. 칭의,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 우리의 인생에 녹아져 있는 세상의 그 문화,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는 데는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또 다른 작은 애굽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탈애굽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 모세와 마주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산 아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산 아래로 모세를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래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못 견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배우자는 결혼 서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가정을 지켜오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외도를 하고 일방적으로 서약을 파괴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성실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이름과 세상의 이름이 적당하게 뒤섞여 버리거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에서는 절대적인 유일한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질투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섬기는 세상의 만몬주의들, 배금사상,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타협된 사랑을 주님은 못 견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9절에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해를 줍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창세하실 때, 세상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에 빛의 입자를 두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궁창을 지으셨고 이 땅의 모든 물질들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 동일한 말씀, 그 말씀으로 선언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텀이나 있어서 무슨 해결의 기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을 모세가 가로막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담긴 두 개의 넌센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행하시려고 하는데 일개 피조물인 인간이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넌센스죠. 또 한 가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변덕 많은 인간이 과연 하나님 앞에 달래고 참으시라고 막아서는 것, 그것이 가당키나 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이 본문에서 가능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새겨야 할 중보기도의 놀라운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중보기도, 모세의 기도에서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썰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는 아이러니가 담겨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보기도의 특권과 권세를 가르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하셔도 의로우신 분이시고 심판 안 하셔도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셔도 선하신 분이시고 용서하지 않으셔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나서서 바꿀 수도 없고 가로막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구합니다. 만일 이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까지 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다면 저 이방 에집트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손상시킬 것이다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에는 내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도 내 수고의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도 내 묶여있고 내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거두시기를 구하는 모세의 중복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이전에 주께서 조상들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도 약속을 했다가 어떤 사람이 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건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한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내 다급함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 약속을 주장함으로 늘 응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모세 중보기도에 중요한 비결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고 예비된 복을 풍성하게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이 마음을 알면 기도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뭘 기도해도 담대함이 생겨요. 그 기도는 응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묵상했던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앞에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도 역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의인 10명을 말하지 않는 이유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묵묵히 이 알량한 거래에 응답해 주시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심판과 징계, 지옥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복받으라는 거예요. 형통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신 그 예비한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대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거나 기도의 시간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장하며 기도할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면서 찬양한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 새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아멘.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말씀입니다. 갈라진 틈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이 생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상숭배 죄를 지은 백성들 사이에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과 그것을 파기한 백성들 사이에 틈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진 틈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 택하신 백성, 그가 그 사이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을 한 사람, 중보 기도자가 그 계획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를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가 그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이 새로운 특권을 주셨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는 민족보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이후에 3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위험한 기도였죠. 이 기도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갈라져 버린 틈을 막아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이 모범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그 높이던 매를 슬그머니 내려놓으십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심판하시겠다고 하던 그분이 이 한 사람 모세의 기도에 금방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재앙 내리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면구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칼을 뽑으면 무라도 자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매를 들었으면 그만큼은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치셨어야죠.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후회함 없이 행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슬그머니 재앙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 그것을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을 망가뜨리십니다. 그래서라도 사랑하는 백성이 복받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심판의 경고도 슬그머니 취소해버리고 마십니다. 만약 이 백성들이 돌아설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망가지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망가지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의 역할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군 천사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며 죽어가셨습니다.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망가지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구속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기도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시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홀로 주님 앞에 씨름하며 드렸던 모세의 생명 건 중보 기도를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마음을 바꾸십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고 교회를 폄하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안티 크리스찬이티들이 오늘 우리가 늘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열망의 기도를 그들이 알기나 하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여기까지 복받고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증받을 수 있다는 이 유일한 축복의 통로를 그들이 이해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경건한 소수를 통해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복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참으로 위험해 보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형제 내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끊어진다 할지라도, 얼마나 위험한 기도입니까? 쉽게 함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는 건 영원한 저주와 사망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던 사도 바울이 민족 공동체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는 역사의 물줄기조차 바꾸어버립니다. 어느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의 힘보다 강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이 땅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성 무너진 데가 많습니까? 수천 수만의 잡신들과 우상 숭배로 세상 곳곳이 황폐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은 물질주의와 쾌락과 섹스와 폭력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로 좌우로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새로운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 무너진 틈 사이에 무릎을 꿇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3.1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만세는 대한독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복음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의를 따르는 민족, 마지막 세대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를 호렙산 꼭대기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시 한번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세대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노를 가로막아 설 수 있는 약속을 주장하는 말씀 위에 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복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저주와 사망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열방과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괜찮으시면 여러분 오른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